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집계해 보니까 대략 이런 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1위, 그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죠. 7,000번이 넘게 나온다고 하고요. 2위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4,000번이 넘게 나오고, 3위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2,000번이 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1위부터 4위까지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 믿는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순위 다음으로 5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성경 전체 중에서요, 무려 557구절이나 이 사랑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만큼 이 사랑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모습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단어인 사랑이라는 이 단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정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각 구절마다 계속해서 이 사랑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읽으시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 이 사랑을 가장 많이 증거하고 있는,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결국 여러분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핵심을 보니까 결국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8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잘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최고로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 안에서 사랑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자,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말씀 잘 보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구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하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부르며 한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으려니까 이 말을 쓴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참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 이 제자 요한, 사도 요한, 원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별명이 여러분 보아노게였잖아요.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격이 우레와 같아서 급하고 괄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쉴 수 있는 곳을 찾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게 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성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요한, 정말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런 마음, 그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있고 사랑만 증거하고 있고 자나깨나 사랑만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랑이 그냥 세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랑,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그러나 진짜 마실 수 있는 물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사실 듣게 됩니까? 그런데 실제 온전한 사랑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랑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을 지금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을 말하면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온전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내용은 4명의 딸을 둔 유대인 농부의 이야기인데 남편의 위상이라든지 아버지의 역할이 빠르게 변하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전통을 고수하려는 남자의 고민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딸들이 하나씩 이제 자라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하오?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듣는 아내 입장에서 황당하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당신과 같이 살면서 딸 넷을 낳아주고 매일 밥해주고 빨래줬는데 나에게 당신은 사랑하냐고 물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내가 잘 아는데 정말 당신 나를 사랑하오?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랑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수고는 가능하다.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사랑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몇십 년을 같이 살 수도 있고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줄 수도 있고 수고해도 돈도 벌어다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사랑 정말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자 할 때는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보십시오.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잘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더불어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안다고 할 때는요. 이 두 가지의 그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를 안다 할 때 그냥 그의 어떤 생일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의 프로필을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안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그 누군가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 바로 그것도 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진정을 안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행하여질 때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직접 만나는 과정이 있을 때 그 누군가를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진짜로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그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었을 때요. 그냥 성경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뭐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무슨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태어나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알 수가 있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교회 다니며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냥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진정한 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냥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아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기꺼이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가난한 부부가 6자녀를 어렵게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의 절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부자예요. 이 집에 와가지고 가난한 이 상황을 보다가 안타까워서 자식 중에 하나를 좀 양자로 주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말을 듣고 이 부부가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누구를 양자로 보낼까 서로 의논을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을 가만히 생각하며 고민을 하는데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보낼 수 없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다음으로 둘째 생각하는데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딸이니까 첫 번째 딸 아닙니까? 장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녀도 못 보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이제 딸이에요. 딸인데 이 딸이 좀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아니 약한 딸을 어떻게 보내나 남의 집 보내는데 이 약한 딸을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내지 않기로 하고 네 번째 이제 아들인데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아들을 보낼까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넷째 아들이 아버지를 똑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보내 이런 생각이 아버지가 특히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섯째로 내려왔는데 다섯째를 보낼까 하는데 이 다섯째는 또 어떻게 된 게 엄마를 또 똑 닮았네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나를 닮은 이 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 여섯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려고 하니까 이 엄마가 아기를 콱 껴안으면서 이 이쁜 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고 그런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보낼 수가 없었다. 자녀가 6이나 되는 부모도 가난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한 명의 아이도 양지를 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체험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와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한국에서 길거리 김밥 장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막 직장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면서 출근을 하면서 이제 회사 앞이라든지 전 앞에 있는 그 분식집에서 1,000원짜리 김밥, 여기는 뭐 이제 마켓 가서 이렇게 사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거기는 분식집이 많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 김밥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이게 제법 먹을만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밥을 사 먹고 회사에 가곤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분식집 맞은편에 역 이제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지하철역 입구에 한 아주머니가 김밥을 팔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행실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소아마비를 겪었는데 다리도 절고, 뭐 아이스박스 같은 거 갖고 왔는데 그것도 깨끗하지도 않고, 근데 좌판을 이렇게 놓고 김밥을 갖다 말아 갖고 와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불쌍한 생각도 들고, 또 그래서 그 김밥을 사 먹게 되었는데, 그 맛이 굉장히 또 좋더랍니다. 의외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사 먹고 그러는데 자기도 이제 사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인데, 계속 아침마다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거기 김밥을 사 먹으려 했는데, 어느 날 아침인데 이 김밥이 놓여지고 좌표도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분식집 사장이 계단 옆에서 그 아주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순간 지금 자기 분식집 앞에서 김밥 장사하고 있으니까 영업에 방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다치지나 말아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보니까 그 좌판이 아예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아주머니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재가 가해졌나 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배가 고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이 분식집에 가서 이제 김밥을 사 먹기 위해서 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분식집에 딱 가봤더니 그 아주머니가요, 앞치마를 두르고 그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길거리에서 불안하게 김밥을 파는 게 아니라 취직을 한 거죠. 그 맛이 좋다고 그러니까 취직을 한 거예요. 그분이 불러서 같이 일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쁘게 일하는 모습을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흐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런 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하게 되었는데, 그 분식집 사장이나 그분이나 참 옳은 일 좋은 일을 했다, 사랑하는 가는 모습을 행하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며 그 은혜 속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어떤 은혜를 더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은혜를 더하십니까? 말씀 보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옆에 사람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작.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 보십시오. 말씀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하나님을 본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본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 상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국무님이 그 상사에게 물었대요. 상사님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며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상사가 간증을 하는데 저는 본래 거칠고 포악한 분인이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많이 핍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크리스천 병사가 부대로 왔는데 침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분합발로 차버리고 밟고 모욕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그 크리스천 병사가 제 분할을 깨끗이 닦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인색하고 사랑하기를 주저하는지. 어떤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1년 내내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대요. 1년 딱 시작돼가지고 첫 번째 주 사랑, 두 번째 주 사랑, 세 번째 주 사랑, 계속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약간 의아해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해가 다 간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 그 전날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거짓 목장을 하고요.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방문을 했답니다. 한 장로님 집에 들러서 초인종을 딱 눌렀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문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문을 여는데 이 목사님이 거짓 목장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불쌍한 사람에게 밥 한 술만 주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야 이 밤중에 에이 재수 원부터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열받아서 막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막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조금 실망이 되었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분은 또 안 그렇겠지 생각이 들어서 권사님 집으로 이번에 가게 됩니다. 초인종을 딱 눌렀고 똑같이 구걸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양반들아 구걸을 해도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또 문을 딱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실망이 됐는데 다른 집사님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운전박대를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래요. 허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2주 전에 등록한 성도 가정을 이제 보고 그 집에 들려서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그 성도가 그러더랍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쩌다가 이 시간까지 식사를 못 하셨습니까? 하면서 음식을 주겠다고 막 들어오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내가 그냥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그게 마지막 주일이 된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주일에 1년 내내 사랑을 외쳐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대로 그 목사님이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사임을 했대요. 저는 사랑 설교 1년 내내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죠. 얼마나 실망하고 놀랐으면 극단적으로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과연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죠. 사랑을 많이 듣고 사랑을 말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 예수님까지 실제로 보내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히 그것을 생각할 뿐 그 사랑을 그런데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면서도 사랑이 가장 메마른 곳이 바로 교회요, 우리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다시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실제로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니까 나는 정말 그것을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 그 사랑이 끼리끼리 사랑이지는 않을까? 나하고 친한 사람만, 나하고 아는 사람만 그렇게 친한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점검해 봐야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 때는 끼리끼리가 아닌 우리 모두 다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모든 세계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보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죠. 따라서 5월을 맞이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이 계절인데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회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